네, 오늘은 성막의 이름, 계속해서 성막의 이름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막의 이름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성소와 또 회막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공부하겠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막의 이름 중에서 성소 그리고 회막을 공부하겠는데, 지난주에는 성막을 공부했죠. 성막. 그 다음에 성막의 또 다른 이름 장막, 장막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오늘은 성막의 또 다른 이름 성소 그리고 회막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여기 보면 성소 출애굽기 25장 8절 금방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랬는데, 역시 성소도 성막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 성소는 원어로 미크다슈라고 그래요. 미크다슈,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다, 이제 그런 의미죠. 성소. 그러니까 이 성소는 무엇을 예표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 거하시죠. 이 성도들 몸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몸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의 몸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오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오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소와 하나님의 성소인 것과, 그래도 되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령님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 성소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성도의 몸이 이제 성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소는요, 구약의 이 성소는 더럽히면 죽임을 당했거든요. 좀 무서운데요. 레위기 15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왜 부정에 떠나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면은,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명케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동일한 의미가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오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이제 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소를 더럽히면 그런 죽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셔서 우리의 몸이 이제 성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 이 거룩하게 된 이 우리 몸, 이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지 않고 이 몸을 더럽히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 멸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신다. 그러니까 성도의 몸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거룩한 몸이라고. 왜 거룩한 몸이에요? 피부가 깨끗해 갖고 왜 거룩한 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 성도의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그러면 성도의 몸을 더럽히는 것, 그것이 무슨 말인가? 담배 피는 것인가? 술 마시는 것인가? 이제 이렇게 또 해석이 나가죠. 그걸 넘어선 겁니다. 성도의 몸이 더럽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눈을 돌립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거나 듣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먹고 마시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근데 성소를 더럽히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 이 성도가 이 거룩한 이 몸을 더럽히면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멸하신다. 깜짝 놀랄 말인데, 멸하신다는 얘기는 뭐냐? 징계하신다 이 말입니다. 징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살아야 되는데 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되면은, 우리 몸을 더럽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는 사실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서 잠자는 것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말이에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믿는 자들이 성령을 금시키고 성령 인도함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어두운 길로 가고 그러는데 가만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그나마 자기 자식이 아닐 겁니다. 사생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우리들을 정말 아버지의 정말 뜻 따라 사는 자,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인도하시기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가만히 안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요. 징계. 잠언에 보게 되면은 아이들을 키울 때 징계하라고 그러잖아요. 매를 아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매를 아끼지 않아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영원한 구원받았다. 조금 대충 살아도 되겠네, 막 살아도 되겠네. 징계받습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것이 막 살라 이렇게 연결되면 어떻게 해요? 죄인된 우리를 그 아들을 보내서 대신 우리들을 짊어지고 그 피 흘리게 하시고 대신 심은 받게 하시고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이렇게 겁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면은,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그 아들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 주셨어. 아무도 이 생명 빼앗을 수 없대. 영원한 구원 주셨대. 와, 이제 우리가 조금 뭐 잘못해도 그 잘못한 것이 정죄거리가 돼갖고 심어맞고 지옥 갈 일은 없어. 이제 우리 영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삶이 돼야지. 내 마음대로 산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주님의 거룩한 형상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을 거역하고 산다면 징계하신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약한 자와 약하게 한단 말이에요. 몸이 자꾸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병을 줄 수 있어요. 뭐 병 들으면 다 우리가 징계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병든 게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순복한 자리로 가지 않으면 절대 그 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잠드는 자도 적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그 순복함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남겨주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된 것처럼 이제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라고 뭐 우리의 고상한 행동을 보이라 그게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쫓아 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주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 나타나셔갖고 내가 부인되고 사는 그런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셔갖고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 계획한 그 주님의 일들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건데 이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우리를 통한 계획을 이루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둘 이유가 없는 거야. 자꾸 그러면은 자꾸 여러 가지 이렇게 징계하셔도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데려가신단 말이야. 잠자는 자도 적지 않으니. 여기서 잠자는 자 적자에게 주는 걸 말한 거예요. 데려가신다고 빨리.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박하고 살래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내 마음대로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착한 일을 행하신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니다. 착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해라. 그 말은 뭐예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할 때 그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뭐 가난한 사람에게 컵라면 나눠주고 이걸 넘어선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 따라서 착한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여기 남겨놓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냥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다고. 우리는 징계를 받아서 일찍 죽을까 봐 그거 겁나서 그러니까 말씀 지키자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담의 죄인되었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왔고 매일 생각하고 행하는 게 다 죄예요. 창세기 6장을 보세요. 사람들이 그 생각이 다 악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그런 자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를 행했단 말이에요. 경건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일 하나도 안 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해야 되지만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참 택하신 주님께서 구약에는 그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대신 대속제물 삼으신 거예요. 그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 사랑하는 아니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신이 말씀하신 그 아들을 말이죠.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났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받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나 사랑하시냐 자꾸 이제 질문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좀 보여주세요. 자꾸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하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이 사랑, 이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정말 그 사랑을 알려주신 그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제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잘 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 몸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자꾸 이렇게 내 생각 따라 이 몸의 지체들을 사용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신 겁니다. 예수의 피값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피로 구속 죄사함 받았는데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를 이제 해방시키려면 노예값을 줘야 되잖아요. 노예 몸값을 주잖아요. 그죠? 노예 몸값을 주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노예를 내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데 여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 흘리겠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리겠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피로 우리에게 구속과 죄 사함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꼭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우리 몸은 주님을 모신 하나님의 전이다.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를 주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우리 몸이 이제 주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 이 몸의 주인 대신 주님의 통찰에 사는 거예요. 이 몸을 더럽히는 게 뭐냐?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 더럽히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계속 성령으로 근심하시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잘못된 길로 갈 때 지적을 해주죠. 자꾸 그것을 어기고 자꾸 양심을 더럽히는 그런 삶을 살면은 정말 오래 참으시지만은 영원히 참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단 말이에요. 징계. 그러니까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통찰에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함 육체의 욕심을 유지하냐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유지 않는 거,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는 거,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겨우 담배 끊는 거, 술 안 마시는 거, 이 정도가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안 믿어도 신념으로 얼마든지 끊을 수 있어. 얼마든지 안 마실 수 있고. 그런 어떤 몇 가지 행동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를 위하여 그 알까지 보내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은, 그 사랑으로 구원받고 그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예. 그것은 주님의 영에 이렇게 쫓아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고 우리 몸을 이제 거룩하게 보호하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더럽히지 않고 우리 몸이 거룩하게 보호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을 쫓으면 더럽히지 않고 우리 몸이 성령을 쫓으면 그거 자체가 거룩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14절에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함께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 지체들, 이 몸의 지체들을. 이 몸 안에, 몸은 하나고 몸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손 있고 눈 있고 발 있고 이런 지체들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성령 인도함 따라 성령님께서 보라는 거,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걸 듣고 그걸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고 그랬죠. 은혜 끼치는 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오집사님, 안녕하세요 사집사님,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들이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재로 드리라는 게 뭐 목욕 제기하고 옷을 위아래 깨끗하게 입고 와갖고 겨우 앉아있는 어떤 그런 행동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걸 넘어서 해야지. 그냥 주일만 되면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는 거 그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해야 돼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로 드리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신 거룩한 성령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쫓아서 사는 게 그게 그냥 예배예요. 그게 사실 예배라고. 네?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개념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인 줄 알아. 진짜 그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예. 그냥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 그것만 예배인 줄 알아.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이런 것만 예배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배 딱 끝나고 나가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 이제. 그냥 세상과 똑같이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그렇게 그냥 내 육체의 정욕 따라 소욕 따라 그냥 그렇게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예배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도 하나님 받으신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종교 생활한 거지.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음성을 따라 반응을 보이는 거, 이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왔어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그게 예배지.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관심 없고 우리를 이렇게 그 아들로 구원하신 하나님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는 관심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그것만 잘해봤자 그냥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 나에게 주어진 일 그냥 내 지혜와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무엇을 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항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하시니까 항상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나와갖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항상 성령님 의지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성령 의지하고 이렇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 거 이게 다 예배예요. 고개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주일날 나와서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예배죠. 그런가 하면 끝나도 계속 우리는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분이니까 항상 성령과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순종하고 사는 거 그게 다 예배예요. 항상 성령과 동행하면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우리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알아.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알아. 이 말은 뭐냐면 사장님 뭐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 참 고상하게 나오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죠. 당연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공부하는 힘으로 하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을 쫓아서 말하고 성령을 쫓아서 일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몸을 거룩하게 보호하는 길이에요. 더럽히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성소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모신 성소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이 몸을 더럽히지 않는 거, 거룩한 장소로 보호하는 거, 거룩한 영을 쫓아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우리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 즉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되었어요. 아들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는.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인도받는 그것이 곧 오늘 말씀과 비교해보면 우리 몸을 욕되게 하지,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은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회막. 회막도 성막이란 말이에요. 근데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출애굽기 33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자, 회막은 영어로 The Tabernacle of Congregation 혹은 Meeting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The Tabernacle of Congregation, The Tabernacle of Meeting.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회중들의 장막이다. 만남의 장막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장소의 의미입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만나는 장소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회막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만나고. 그래서 회막에 이렇게 만남을 강조할 때 회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중의 성막을 줄여서 회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중의 성막.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모임을 가질 때 그래서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회막에서 짐승의 피제살들이죠. 그 피제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임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 대제사장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와서 그 언약 백성들에게 회막에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고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가 교제했단 말이에요. 이게 회막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회막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형인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믿는 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도 물론 소중합니다.
예배당이 있어야 이렇게 추울 때, 겨울 때 어려움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당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배당 자체가 성전은 아닙니다. 요즘에 예배당을 성전이다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했지만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성소로, 성전으로 이렇게 둔갑시켜 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배당에 이렇게 잠깐 긁히게 하고 흠집 내면 그게 이제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 돼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노한다고.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는 커피도 갖고 와서 먹지 말라 막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니까 직접 들었어요. 제가 어떤 분이 극동방에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당을 갖다가 성전입니다. 성전은 거룩하게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나올 때 그러므로 어디 교회에서 커피 마시고 있냐고 커피를 흘리고 있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물론 우리가 예배당은 깨끗하게 사용해야죠. 일부러 벽에다가 커피 뿌리는 사람은 없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성시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이 계시를 잘 알아야지. 이 예배당 갖다가 성전이라고 그러면 예배당 짓는 걸 갖다가 성전 건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이 집을 만드는 이곳에 그냥 헌금을 내라.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이제 하면서 헌금을 내라고 그럴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여러분들 성전 지면은 하나님이 그때 헌금을 내면은 돈 안 주겠느냐? 여러분들이 그냥 필요한 돈 그 이상을 채워준다. 반드시 복 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는데 헌금해라. 막 이렇게 말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모든 예물들은 성령의 감동하며 오직 그 감동이라는 것은 나를 구원한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나의 모든 걸 사용하는데 이 물질도 사용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예배당이 만약에 필요하다. 예배당 짓는데 필요하면 감동 주시죠 성령님이. 그러면 그 감동 안에서 인색함 없이 그리고 마음의 정함으로 이렇게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가 들어가면 안 돼요. 헌금에 대해서. 예배당을 질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헌금은 똑같아요. 특별히 여러 가지 제목을 정할 필요도 없어.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헌금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감동 따라서 마음에 정하고 인색함 없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당을 이렇게 좀 지는데 그런 감동이 있어서 예배당 지는데 이거 헌금 드린다. 이 정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뭘 바라요? 바라기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됐지.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셨고 주실 거예요. 그건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일부가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물질 걱정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욕심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다 맡기세요. 괜찮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니까요. 그 자기 알가에 내어주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 성전 그래서 특별하게 이 건물에 대해서 신성시를 딱 하게 한 다음에 여기에 예물되면 복 준단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이 헌금을 객출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질 때 시험 드는 거예요. 왜 시험 드냐? 막 집도 팔고 어떤 경우는 그래서 이제 헌금을 했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집도 팔고 이게 성전 건축할 때 예물 드리면 복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집도 팔고 예물 드렸는데 물질이 계속 너무 힘들어.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안 가르친 거죠. 감사함으로 감동 안 해서 정하고 인색함 없이 자원함으로 그렇게 드렸어야지. 그러니까 우습지 않은 일이 막 벌어져요. 예배당 이렇게 이제 성전 건축이다 해갖고 헌금 드린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어떤 사람들 다시 헌금 내놓으라고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가르쳐야죠. 예배당도 소중해요. 예배 드리는 모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드리는 많은 헌금이 예배당으로 해서 사용돼요. 예. 이게 다 유지비가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가르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막 성정이라고 그래갖고 예. 이 건물 자체를 신성시하면 안 돼요. 아무리 예배당 안에 왔어도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성령의 감동 따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당 안에 와서도 그 사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성전 자체를 신성시하면은 그냥 예배당 안에만 오면 뭔가 된 것 같아요. 예배 드린 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에 그냥 뭐 성정이라고 그래갖고 요즘에 얼마나 크게 막 멋들어지게 집니까? 예. 그럼 그냥 그 멋들어지게 친 그 공간 안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예배 드린 것 같거든요. 예. 그냥 뭐 이렇게 지하에 있고 뭐 별 볼 없는 뭐 지상에서도 그냥 뭐 20평 뭐 30평 이런 데서 예배 드리면은 그건 뭐 예배 드리는 거 가지도 않죠. 그냥 거의 가지도 않죠. 예. 이게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의 그 모임, 두세 사람의 그 모임, 그게 이제 예배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게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건 뭐 예수 믿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렇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믿고 믿는 자들의 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무리, 그게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막에서는 피제사가 항상 전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회막이고 뭐 성막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거하는 곳이라고 말씀하는 곳이라고 그냥 뭐 회막에 나가면 하나님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짐승의 피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피제사를 통하여 죄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전달받고 이렇게 교제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의 피로 죄 사함받은 자들의 무리죠. 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거기가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교회인데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모인 그 모임 가운데서 모인 자들의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 항상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모여야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여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말씀하시면 그 감동 따라 그 마음 따라 우리가 한 마음 되고 한 뜻 따라 움직이면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는 모였더라도 거기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감동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또 교회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 받지 않은 예배죠. 그렇게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자꾸 분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파벌이 생기고 분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일 때부터 잘 모여야 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모여야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 함께 하신 성령께 다 같이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성령의 감동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 성령의 감동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움직이면 분리될 이유가 없죠.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께만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분리가 있어요. 또 교회 연합이 잘 안 돼요. 교회들의 연합이 안 돼요. 이게 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모이나 했더니 오늘도 많이 교회들 모여요. 보니까 무슨 교회 이름으로 모여요. 우리는 인천한사람 교회다. 인천한사람 교회로 모이면 안 돼요. 그냥 모일 때 그냥 이름을 물론 우리가 인천한사람 붙였지 인천 한 사람으로 모이면 안 돼요. 그러면 저기 부산 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 하나가 되기 어렵죠.
무슨 교단으로 모여도 안 돼요. 그 다른 교단은 하나 되기 어렵죠. 요즘에 개교회 그러는데 그 개교가 되는 거예요. 다 자기 교회 이름으로 모이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성교회 이름으로 모여도 안 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모여서 무슨 성교회 이름 붙였을 뿐이지 그 성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무슨 교회도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무슨 교단도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무슨 성교회도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그러면 각 교회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돼요. 여러 교단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돼요. 여러 성교회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돼요. 근데 예수는 모이지 않으니까 교회마다 하나가 안 돼요. 교단마다 하나가 안 돼요. 성교회마다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이유가 궁금한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일 때는 오직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계시를 특별히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더 알기 원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하여 모일 때 그게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원래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둘이 아니라고. 교회는 예수 믿고 아는 일에 하나로 모여서 함께 성령 쫓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것은 교회가 이미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닌 건 사실 교회가 아니야. 왜 교회가 분리됐냐? 할 때 교회는 이미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모임이었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아는 일로 안 모였잖아요. 그리고 함께하는 성령 인도만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 돼 그러면은 예수 믿고 아는 일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그렇게 모일 때 임하시는 성령의 길을 기르고 그 성령 인도함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7교회 얘기할 때 꼭 교회는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라 말 들을 귀 있는 자는. 주의 음성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듣지.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교회로 모였다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란 말이어서 그 듣고 그 안에 행할 때 그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 교회들아. 그렇지 않고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 모이고 뭐 다른 이름 모이는 거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함께하는 성령을 쫓아 하지 않는 거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세상에 어떤 모임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들 보면 정말 예수를 믿고 아는 일이 하나가 안 되고 그다음에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세상 모임과 똑같아요. 똑같아. 그냥 말만 예수자 들어가고 뭐 찬송하고 그냥 좀 그런 거지. 그 교회 안에서 행한 모든 것들은 세상의 모임과 똑같아요. 세상의 어떤 조직과 똑같아요. 그래서 무슨 교단장 뽑을 때 선거하는 거 보면 세상 국회의원 선거와 똑같잖아요. 교회에서도 뭐 사람들 세울 때도 똑같은 식으로 세우잖아요. 똑같이 입 나오고 똑같이 뭐 세워주면 좋아하고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교회들이 분리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교회 좀 연합운동하자. 교회 연합운동하자. 막 교회 일치운동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운동해서 일치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몸은 하나밖에 없지 둘입니까? 일치할 것도 없어요. 응?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하는 일에 모이고 성령 행하면 그게 교회예요. 그럼 어느 교회도 예수 믿고 하는 일에 모여서 성령 쫓행해. 어느 교회도 어느 교단도 어느 성교회도 어느 예수 믿는 자들의 무리도 예수 믿고 하는 일을 아는 일로 모여요. 그래서 알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교통 가운데서 그 아는 대로 움직여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럼 하나예요. 예.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 뭐 우리 교회가 최고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일치운동이라는 자체가 뭐 틀린 거예요. 뭐 이게 이제 자꾸 변화돼 갖고 요즘에 변형돼 갖고 나온 게 또 WCC죠. 이거는 뭐 교회 일치가 아니라 종교 일치 그냥. 예수 없이 하나가 되자 이렇게 나오죠 이제. 여전도회로 하나 되고 남정도회로 뭐 하나 되고 이런 거 다 하나가 아니에요. 여전도회가 모여도 예수는 모여야 돼요. 남전도가 모여도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거기 함께 하는 성령을 쫓아서 여전도회들은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다면 그 일 주신 대로 행해야지. 이게 없고 예수를 믿고 하나 됨도 없고 성령의 지시함이 없이 그냥 어떤 이런 좋은 일을 하자 해가지고 모여서 무엇을 하면은 그 어떤 일을 위해서 모인 것밖에 안 돼요. 그 조직은.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은 아무 의미 없이 모입니까? 뭐 나쁜 뜻으로 모임 모임도 있지만 조폭같이 좋은 모임으로 모임 모임도 많아요. 그런데 다 문제가 생기죠. 똑같은 문제가 그래서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뜻은 좋았는데 왜 이렇게 하나가 안 될까? 서로가 그냥 이론이 많고 그게 예수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안 되고 함께하는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아서 그래요. 항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하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 말은 뭐 물세례 말하는 것도 물론 아니고 이거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를 믿게 된 것은 뭐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중생의 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겁났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정말 내가 주인 된 거 회개케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인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믿고 신한 거거든요.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신하면은 이게 성령 세례 받은 것이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은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 속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잠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에 잠긴다. 이 성령의 세례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 몸 안에 깊이 잠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 몸 안에 깊이 잠긴 자들이에요. 똑같아요. 나도 뭐 그리스도 몸 안에 깊이 잠긴 자, 너도 그리스도 몸 안에 깊이 잠긴 자. 응? 나이가 어떻든지, 직업이 어떻든지, 인종이 어떻든지, 뭐 교단 어떤 교단에 있든지, 어떤 교회에 있든지, 어떤 성교에 있든지,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 몸 안에 있다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거 잘 알아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다 한 교회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자꾸 그냥 무슨 교회 다닙니까? 무슨 교회 다닙니까? 너무 이거 앞세우면 안 돼. 무슨 교회 다닙니까? 무슨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말라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셨습니까? 그러고 나가야지. 그 신앙 고백을 물어봐야죠. 그 신앙 고백이 맞으면 다 아멘이지 뭐.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연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사람이 모여갖고 다른 교회더라도, 다른 교단이더라도, 다른 성교회더라도 정말 신앙 고백 같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또 모였으면은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그건 모일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그 기운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안 모이니까 자꾸 교회 이름만 모이고 그냥 교단의 이름은 모이고 성교 이름으로 모이니까 믿는 자들이라도 만나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우리 교회가 아니다. 우리 교단이 아니다. 우리 성교회가 아니다. 벌써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벌써 흩어졌기 때문에. 나뉘었기 때문에. 음성도 못 듣죠, 당연히.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자들은 하나 되는 게 마땅해요. 아니, 하나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로 나타나야 돼요. 민자들이 모이면 당연히 하나가 나타나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로. 잘 보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에서 하나 되게 운동이 필요 없어요. 운동에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집회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민자된 무리는 이미 하나예요. 다 그리스도 몸 안에 속한 자로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되게 하신 것, 그리스도 몸 안에 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이제 이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한 몸 안에 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더라도 분리됨으로 나타날 수 있구나. 이걸 전제하는 거죠.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인도하면 받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이 앞서다가 모임이 자꾸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령 하나 되면 힘써 지키는데 뭘로?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런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길은 평안에 매는 줄로 꼭꼭 매는 것밖에 없다. 평안에 매는 줄로 꼭꼭 매는 거, 평안에 매는 줄로 꼭꼭 매는 거, 평안에 매는 거, 평안에 매는 거. 평안에 매는 줄이 그럼 뭘까? 평강의 복음입니다. 평강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항상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으로 하나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복음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그 하나됨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복음 안에 거할 때 세상에 하나됨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항상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 안에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평안의 복음에 창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담아 다 죄인 되었고 하나님 앞에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피, 예수의 피로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피로 죄사 안 받고 그 피로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을 때. 그런가 하면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이제 예수의 피로 죄사 안 받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고 주님을 모셨으면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라. 성령 인도함을 따르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화평이 누려지리니.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정한 하늘의 기쁨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할 때. 근데 요즘에 안타깝게 다른 복음이 자꾸 선포돼요. 이 은혜의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데 자꾸 내 행위를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똑바로 살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주일날 하고 11조 잘 내면은 이 땅에다 복 받는다. 다 행위 이건 복음도 아니고 이게 다른 복음. 이 자꾸 다른 복음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 되면 다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다.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증거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해야 돼요. 그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하나님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세 율법 다 필요해요. 이것은 믿는 자들에겐 지침서예요. 지침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가는 게 올바른 길이다 제시할 수 있어요.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지침을 안다고 여러분들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성령을 쫓으면은 그 지침대로 살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구원받은 거, 영원한 영생 얻은 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자꾸 거기에 믿음만이 아니라 뭐 선의 행실이 있다, 율법 지켜야 한다. 이건 다 잘못된 거 아십시오. 응?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율법은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알게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의 율법은 지침서와 같다는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우리의 지침서예요. 그걸 지킬 수 없어요. 그래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잘못했을 때 이거 죄인 것을 율법이 지적해줘요. 믿는 자들은 여전히 유익해요. 그렇다고 율법 아래 가두면 안 돼요. 그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죄밖에 없어요. 못 지키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율법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실 율법은 요구하는 거, 율법이 말하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이 말하는 요구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사랑이라고 사랑. 예수님이 세계명 주신 것도 사랑이고.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율법의 요구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못하니까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그 사랑을 못하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 죽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율법 요구는 죽으라는 거예요. 죄인아 죽어라 너. 죄인들에게는 죽음을 요구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율법 요구를 다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믿는 자 된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그 성령과 동행하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어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죠. 근데 예수 믿었더니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의로 우리를 정가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을 다 지켰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은 폐해진 거야지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금에 와갖고 또 지켜갖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또 그 대가로 천국 가려고 하는 것도 웃긴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거라면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영원한 의롭다함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하냐?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안 되는 그 문제라고 그랬죠. 역시 그것도 예수의 피 앞에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다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의 피가 다 뿌려져 있잖아요. 담대히 아버지께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지옥 보내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미 예수의 피에서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실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시인하면 얼마든지 다 용서하신다고 했죠. 교제가 회복되는 문제지 우리가 믿는 자들이 좀 잘못했다고 물론 성령을 쫓아서 온전히 살아야 되겠지만 좀 잘못한다고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정죄거리가 돼갖고 심판받고 지옥까지는 안 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잘못하면 그것이 바로 정죄가 돼갖고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어도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으니까 똑바로 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하는 것은 다 다른 복음. 다 다른 복음이니까 아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다른 복음 받으면 그 사람, 다른 복음자라면 그 사람은 지금 금방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서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눌려 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위선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살게 하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 다 자기 의로 살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임을 모이니까 그게 뭐 좋은 모임일지라도 맨날 분리되듯이 교회야말로 뭐 얼마나 주님을 위한다는 좋은 모임으로 좋은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도 다른 복음에 의지해 갖고 모이니까 맨날 분리되는 거예요. 맨날 서로 시기하고 맨날 싸우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모이면 복음만 증거한단 말이에요. 복음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의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어렵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할 게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자꾸 다른 복음이 선포되니까 우리의 의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들어간다면 우리 지혜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맨날 분리되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싸우고 말이에요. 서로 잘난 척하고 서로 욕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욕심 이루고 이렇게 복음 안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맨날 그냥 사역자들도 자꾸 돈 밝히고 말이지. 필요상으로 예배당 크게 지려고 그러고 그냥 뭐 돈만 좀 있으면 사람들 좀 모이면 뭐 교단장 회장 나간다고 말이야. 돈 엄청나게 쓰고 말이죠.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교회에서 무슨 뭐 직분 주려면 돈 얼마 내라고 그러고 말이지. 이게 말해야 됩니까 진짜. 근데 될 수 있어요. 세상 모임도 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직분 받는데 돈을 내냐고. 그 가난한 사람은 뭐 직분을 갈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 장로님 되는데 뭐 몇 천만 원. 집사님 하는데 뭐 몇 백만 원. 그런 건 교회가 아니에요. 절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무슨 교회 이름으로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안일에 하나가 되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교회예요.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 안에 거해야 그게 교회예요. 다른 복음이 있으면 안 돼요. 복음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없고 내 의만 있어요. 내 의로 구원받자는 거예요. 내 의로 하나님께 의롭다함 얻자는 거예요. 내 의로 이렇게 해서 복 받자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완전히 종교입니다. 종교. 모든 이방 종교는 다 다른 복음이에요. 차라리 그들이 나아요. 교회에서 다른 복음 전할 바에는. 그 예수 이름 들먹거리면서 말이죠. 하나님 복 준다고 그러면서 다른 복음 전하고 앉아있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구원이 뭐 필요 있냐 말이에요. 예수 피 외에 우리 죄를 사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어렵게 살아요. 성화되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말이지. 그건 잘못된 이론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거 자체가 성화예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지 못하면 옛 모습 그대로 나타나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물론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어도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경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 다른 복음이 선포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니까 그런 다른 복음이 선포되면은 그렇게 선포된 자리에서 떠나시라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는 자들은 그런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만 전파돼야 돼요.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를 위해 예수 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느냐? 구원하신 이유가 나와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즉 주님의 형상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주님의 형상에 이르는 건데,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주님이 주님의 형상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면은 항상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야 돼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구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믿음에 서야 돼요. 그리스도가 터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아야 돼요. 복음의 소망, 이거는 부활의 소망이죠. 주님 만날 복스러운 소망. 이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 안에 거하면은 이렇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주님의 형상에 이르게 된다는 건데, 바로 성령님은 인도함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믿음에 거하게 하고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게 하고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간단해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느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있느냐? 정말 내가 사실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아니고 육체의 죄악을 쫓는 거죠. 성령을 쫓으면 주님의 형상으로 이끌어가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따르면 성령은 믿음에 거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항상 이제 성령의 그런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있을지어다. 우리 무리 가운데는 예수 믿고 하나님 일에 모일 때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음성, 그 음성에 반응하는 저희 모임이 되기 원하고요. 믿는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해야 돼요. 회막에서 있어야 언약 백성들이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이제는 빌립보서 1장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이념이나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받은 사랑으로 서로 이제 위해주면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복음 안의 교제. 예. 이렇게 우리가 교제를 하고 또 저 교회도 저 교단도 저 성교회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교회가 좀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성교가 다르고 얼마인지 우리는 항상 예수 믿고 하는 일 하나고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그 음성을 듣고 교제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인지 하나로 교회가 이미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그 하나로 연합되어서 또 성령 인도함 따라서 이제 이렇게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에 창념하라. 이것이 회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